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감격스러운 첫 예배이고 또 첫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나온 분들도 있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네요. 2024년 지난 한 해가 제가 대단히 많이 살진 않았는데 어쨌든 지난 한 해는 가장 긴 한 해였습니다. 가장 또 힘들고 어려운 한 해이기도 하고 아마도 제 인생에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깊은 고민과 또 무거운 생각들을 매일매일 하면서 하루하루 지나 왔는데 이제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초대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양 많이 하죠. 그러나 이제 제가 지난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한 해를 보내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바나에 대한 마음도 주시고 또 이 길을 걷도록 첫 발걸음을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교회와 또 목회의 예정이 될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길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으로 제가 제 인생의 길과 목회 여정을 설명할 만큼 제가 그렇게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저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23년 한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어제 이제 좀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배 준비를 하는 일이 좀 쉬울 줄 알았어요. 어제 제 딸과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는 제가 뭔가를 만들어서 이제 나눠주면 이제 어느 집사님에게는 주보를 만드는 일, 어느 성도에게는 PPT를 만드는 일, 어느 성도에게는 뭐 예배 준비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맡기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정말 목회에서 한 사람이 수고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고 성도들이 보이지 않게 협력하고 돕고 우리가 뭐 쉽게 하는 문맥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런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목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하지 않던 일들을 끙끙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억이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이제 뭐 지난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인사를 하고 설명을 하고 하면서 제가 절대 감정적이 되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굳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겠다 굳게 제가 마음을 먹고 가능하면 설명하고 인사드리고 하는 과정을 잘 거쳐왔는데 오늘은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보 측면에 실은 그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이런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주보 측면에 실은 사진 저 사진입니다.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주보 표시에 찍은 사진 올려놨고요. 아주 예쁜 사진이죠. 이 사진은 어딘가 하면 뉴저지의 바닷가에 하비시더라고 하는 그 기도원 수양관의 바닷가 쪽으로 나 있는 대기죠. 길처럼 나 있는 사진입니다. 우리는 저 교회를 지금 요즘 매년 저 수양관에 가서 이제 매년 5월이 되면 가족 수양회를 2박 3일 합니다. 제가 저 길을 처음 갈 때부터 저 길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화면 저 끝에서 내가 늘 바다를 보고만 합니다. 여러분 저 끝에 서면 여러분도 아마 저런 배 끝에 많이 서보셨죠? 저 끝에 서면
내가 딛고 있는 이 길과 한 걸음 더 넘었으면 있는 바다는 딱 한 걸음 차이입니다. 내가 늘 걷는 딱 한 걸음을 저기서 한 걸음 더 내딛으면 그러면 내 바다. 그러니까 바다와 내가 걷는 길의 경계는 딱 한 걸음입니다. 실은 뭐 한 몇 년 전부터 제가 한번 새로운 일을 시작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저 끝했으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길에 대한 고민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써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저 사진을 찍고 제가 사진을 찍고 사진이 제 마음에 남으면 간략하게 제가 글을 써놓은 일을 가끔 합니다. 제가 그때 저 사진을 찍고 난 다음 제가 써놓은 글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길은 만드는 것일까? 기다리는 것일까? 내가 길을 만들어야 할까? 하나님이 때려주실 때를 기다려야 할까? 길의 끝에서 한 걸음만큼의 용기를 고민하고 하늘에게 묻는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저 바다를 앞에 두고 딱 한 걸음 더 앞에 가면 바다인데 내가 이 바다 위로 발을 내디디면 바다는 나를 걷게 할까? 아니면 나는 바다 깊이를 빠져들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그때 기도하고 한 걸음 저 배 끝에서 그 다음 발걸음 내딛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제가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무리를 성큼성큼 걸을 수 있었다면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었다면 저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만드는 부력, 저를 무리로 걷게 만드는 부력을 결정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라는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용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 바다 끝에 서서 바다 앞에서 길끝 바다 앞에 서서 딱 한 걸음만큼을 더 내딛으면 이 바다는 나를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띄울 것이다. 나는 이 바다를 걸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닌 두려움 반대편에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오픈했을 때 주변에 있는 제 동료 목사님들이나 또 주변에 저를 아끼는 많은 분들이 제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부산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부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대부분 됐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됐다고 그만해라. 이 그만하면 됐다. 왜요? 하면 교회를 잘 섬겨왔고 또 개척 한번 했으면 됐지 왜 또 됐다고 막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이제 나이도 있고 애들도 있고 또 교회도 새로운 교회에 가서 이렇게 또 기성교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며 어떻게 전에 했던 그 과정을 밟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면 두려움도 생기죠. 과연 하나님은 나를 이 정도의 열매를 다시 허락하실까? 혹은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인도하실까? 내가 큰 바다 위를 용기를 내서 그랬는데 용기가 아니고 만용이었구나. 빠져들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조금 작아지는 느낌, 또 약간 비참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나는 용기가 없는 목사인가? 용기 없는 사람인가?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때 용기 없는 사람도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또 한번 또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는 일에는 뭐 늘 또 도전을 해왔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제가 작년 이맘때, 올해 이맘때, 작년 이맘때 혹은 그 좀 전에 만난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이 연기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처음 소개하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그 일입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을 본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반응일까요? 여러분 이거 현장에 있으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져온 보석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 남자만. 여인들도 아이들도 있을 것인데 수많은 사람을 풍성하게 먹이고 남는 그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반응은 뭘까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군중들이나 그 보이는 반응이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자기들은 어떻게 돼요? 대박인 거죠. 야, 우리도 뭔가 되겠다. 제자들의 마음이 부풀어오고 사람들의 마음이 부풀어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군중으로부터 분리시키셔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나게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실 때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저녁 때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끼워 보낼 때는 이미 어두운 때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이게 바다라고 부르는 지나가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부였던 그들이 큰 풍랑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평생을 바다에 바친 그들의 삶이 있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이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큰 파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건이고 좀 더 오병이어의 사건을 풍성하게 설명해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저희들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이 일을 보고 놀라고 자신들의 꿈을 생각하고 뭔가 기대하는 것이 생겼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아무리 큰 기대를 가져도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보다 훨씬 큰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다의 작은 배 위에 있는 그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치고 놀라고 두려워할 때 멀리서 누가 다가오죠.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일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맞으시죠? 예수님 맞으시면 나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나도 예수님께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짧은 말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죠? 오라. 베드로는 이전에 그물과 배와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배 위에서 넘치는 물리로 첫 발을 내디딥니다. 이 발걸음은 정말 위대한 발걸음입니다. 인류 가운데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는 발걸음입니다. 누가 배 위에서 무리를 내딛었을 때 첫 발걸음과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던가요? 아무도 그 걸음을 성공하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무엇을 볼 때 두려움에 빠졌다고요?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볼 때 파도와 바람이 그 마음을 채울 때 예수를 바라볼 때는 걸어갈 수 있었는데 파도와 바람이 그 마음을 채울 때는 물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가 빠져든 것은 눈에 보이는 파도, 바다이기보다는 먼저 그가 빠져든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깊은 바다에 먼저 빠져들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그가 바다에 빠져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왜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었고 그가 왜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던지시고 꾸짖으시는 장면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29절과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죠. 예수께로 갔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빠져들어갑니다.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시되 바람이 그쳤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무엇에 대해 말씀하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들이 놀라고 기대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뭔가 이룰 것 같다는 그 생각으로 충만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현장을 보고 그들이 마음속에 채워야 하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무한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꿈을 붙들었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꿈이 아닌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것이 지금 이 배 위에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왜 두려워하였느냐? 너 왜 더 용기를 내지 못했느냐?
너가 좀 더 용감하지 않느냐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왜 두려워하였느냐?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용기를 내도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대상은 참 많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용기로 충만해도 세상은 우리보다 큽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기로 충만해도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용기가 아닌 무엇이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용기로 충만하고 용감, 담대, 무쌍하여도 바다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언제 바다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믿음으로 충만할 때, 순간 그가 믿음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이시면 나를 불러주십시오 할 때, 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 하나만을 마음에 두고 걸어갈 때 그는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무리를 걷는 일에 성공할 수 있던 것은, 즉 그의 부력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시작된 용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만을 바라보면 광야에는 길이 나고 폭풍 몰아치는 바다도 내가 성큼성큼 걸을 수 있는 길이 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마른 땅에도 샘이 솟아나고 사막에 화초가 자랄 수 있습니다. 부력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부력은 주님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는, 즉 우리의 마음이 젖지 않는 일입니다. 무리를 걷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것은 내가 무엇을 하겠다는 용기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 하늘을 향한, 하늘만을 바라보는 순결한 의지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물에 자꾸 자아가려고 하고 물과 싸우려고 하고 내가 물 앞에 자꾸 서는 순간 어느새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물속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에 대해서 논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죠?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보여주고 이미 하늘로부터 내가 내려올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할 때 내가 나의 길을 걸어서 이 땅에 왔고 내가 너희들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고 이미 설명하고 가르치지 않느냐. 그런데 도마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예수가 가는 그 길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설명하고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를 따라 제자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들을 이미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그물과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부와 명예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감람산에 왔을 때 여러분 칼을 빼어드는 사람 베드로 아닙니까? 어떻게 로마의 병정들 앞에 칼을 빼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용기의 측면에서는 보편적으로 우리보다 더 용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우리는 길을 모르겠다고 말을 할까요? 왜 십자가 앞에 북을 도망치는 것일까요? 용기가 부족해서 라고 우리가 물론 말할 수 있겠지만 본질은 용기가 아니라 믿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인식하고 그 길을 나도 걸어가야 되는 길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들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사랑하기는 하는데 아직 그 길이 마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그 길을 내가 걷고자 하는 마음이 아직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직 믿음 가운데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가 나라고 하는 길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들의 길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첫째 믿어야 한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게 잘 믿어지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들에게 보이지 않느냐?
나의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그 일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너희들을 위한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으라, 둘째는 말씀이 너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게 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행하는 일을 너희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모릅니다. 그 성도에게, 그 성도를 통하여 그 성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 그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 어떤 성도,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어서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의 역사하심을 삶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그 성도와 교회의 삶에서 육신이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배우고도 성도들이, 제자들이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연약함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을 내가 돕겠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보고 믿고 받아들여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해주시는 세 가지 본면의 말씀. 첫 번째,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역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할 것인데 성령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말씀이 역사하게 하고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길을 보여주고 나는 그 예수라고 하는 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심기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가족들도 제게 여러 주변에 또 제가 제 뜻을 이제 성도들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족들마다 방문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할 때 모든 분들이 다 질문하셨죠. 왜 이 나이에 이 상황에 여러 가지 다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뜻은 있었지만 좀 더 일찍 일을 실행하지 못한 이유는 고백하는데 분명히 고백하는데 용기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작아지고 좀 비참해지는 느낌이 있었음을 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때 용기를 막 펌핑을 막 하면 내가 용기가 많아지고 어느 순간 내가 이만큼 커지면 내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는가? 내가 막막한 바다 위에 놓인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이맘때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을 통해서 제게 응답을 주신 겁니다. 용기의 문제가 아니구나. 여전히 목회자이지만 여전히 믿음의 문제구나.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반대말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라는 것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 세상에 실패합니다. 세상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능력 있고 세상이 우리보다 더 영혼이 큽니다. 배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때 내가 이 작은 한 나의 삶으로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제게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용기나 무기나 재능이나 재성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믿음으로 세상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 될 때 걸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가 될 때 그 진리를 붙들 수 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될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갈 길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감사하게도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용기가 아닌, 또 욕망도 아닌, 나의 의지도 아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하나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다바나 초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은 마음일 수 있기를, 또 같은 믿음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같은 성령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용기와 의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 걸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걸음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믿음 가운데 담대하게 이 길의 끝에서 저 바다의 시작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사바나 초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모시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